오늘 본문은 이제 일곱 개의 인과 일곱 나팔을 지나서 이제 일곱 개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환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본문은 첫 번째 대접부터 다섯 번째 대접까지 이 관련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둘째 대접이 쏟아지자 바다가 피같이 돼서 그 안에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째 대접이 쏟아지자 강과 모든 물이 피가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 위에 쏟아지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가 힘을 잃었다. 그런데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수많은 환란 속에서 유독 오늘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섯 대접이 이렇게 막 순서대로 정신없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등장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개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피를 흘린 백성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들을 피 흘리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0절부터 11절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표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무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짐승의 왕자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대조되는 집단이 보이시죠? 성도들과 사람들, 이렇게. 이 두 집단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심판과 징벌의 어떤 한 복판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 극단적인 대조가 이게 지금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사실 그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집단의 극단적인 대조를 이미 확인한 바가 있어요. 우리 11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자들이 있고, 반대로 2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에서 거룩한 성을 짓밟는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시작하자마자 이 두 개의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집단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을 보면 두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표현이 되는데,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능력 있게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 땅에 막 이적과 재앙들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들은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또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서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서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하면서 온 세상의 그 사람들이 이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 증인들 반대편에 있는 집단이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라는 두 증인의 장례를 방해하고 두 증인의 죽음을 서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증인들과 사람들. 이게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 16장과 사실은 동일한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징벌과 심판의 한복판에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집단, 증인들과 사람들을 우리 앞에 분명하게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보십니다. 너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솔직히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요, 아주 많은 경우 이 두 집단의 그 사이 어딘가에 사실 서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편에 서자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사람들이랑 같이 서서 누군가를 핍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증인들 편에 서자니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과 사람들 사이 그 어딘가에 애매하게 서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사람들과 증인들 사이에 어디에도 중간이라는 집단이나 위치를 제시하지 않아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증인들 아니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 스스로 나는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증인들 편에 서 있는 것 같아 라고 호소는 해요. 그래도 내가 사람들은 아니지 이렇게. 그런데 고난받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결론이 두렵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증인들 편에 확실하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증인들이라고 호소는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 틈에 껴서 그들의 기쁨과 예물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기만이고 현실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반대로 누군가는 예수와 함께 증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라고요.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 과연 우리는 오늘 어느 편에 서 있든가? 이게 요한계시록이 정말 무서운 이유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게 오늘도 그렇잖아요. 막 공포스럽고 잔인한 환상이 막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좀 읽기가 불편하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위치와 정체를 직설적으로 묻기 때문에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요한계시록의 사실 불편한 진짜 이유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당장 우리의 정체와 소속을 물어서 너 지금 어디 서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곧바로 우리들을 징벌하시거나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계시록 16장 다시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7절도 보시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 대접에 환란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가운데 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 누군가는 예수와 함께 환난을 받지만 결국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들을 핍박해서 강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징벌을 받더라.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우리는 의로움을 우리의 이상과 기대 속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세상에서든 어디서든지 뭔가 좀 착하게 살고 번듯하게 살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데 문제없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이 정도면 의롭지.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겠지. 거기에서 우리의 의의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의로워지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의로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보면 하나님과 그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심판에 참여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심판에 참여하는 자, 그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라 증인들로서 하나님의 성도요 선지자들로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함께 서는 것, 예수와 함께 피 흘리는 거기에 함께 서는 것, 그게 바로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참여하라 말씀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 후에 얻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1장 있었죠. 거기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는 사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서 12절 계시록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은 십자가 다음에 오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 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반대로 정말 부활이 온다면,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진다면, 정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하루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질 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난에, 지금 당장 십자가에 막 마음에 매여서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너머에 오는 영광에 대해서, 그 십자가 다음에, 죽음 다음에 오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와 능력을 넘어 하나님께로 끌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계속 지금 같이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이야기를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재앙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자들이 증인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나 죽어서 너를 살리는, 십자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 살겠다고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릴레이가 두 증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계속 이게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이고 역사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가 맞닥뜨려야만 하는 죽음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살아나는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편에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삶을, 그 인생을 받아들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도 힘겨운 우리들에게 죽음을 각오하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멘 한마디는 정말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 뒤에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날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응원에 힘입어 오늘 하루 비록
부끄럽기는 하지만 증인들의 그 자리에, 성도들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 아멘 하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